네, 마지막 방법,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셨길래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방법이라면, 구원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고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복음 대신 예수님과 내가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분은 백약이 무약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주어진 인생, 요 인생의 기간만 향유하다가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노력 하셨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역사와 시대와 세대를 따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 갖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흥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전부 다 처단하고 죽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이제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가 인류를 향해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돈 있다고요? 내가 지금 젊음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나에게 엄청난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절망적인 인생 앞으로 간신히 버티다가 이제는 이 땅 떠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제가 46절부터 읽지 않고 45절부터 한 방법이 뭡니까? 45절은 보세요.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똑똑히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속물 뭡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치르러 오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요. 이 방법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떠한 방법도 유효한 방법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인데 이 길 외에는 어떠한 길도 다 막혀버렸는데 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생각과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독교 방송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구나. 언제든지. 저 예수쟁이들 귀찮을 정도로 많이 파리떼처럼 달라붙는데, 저자들 없는 세상이 오히려 평화가 올 것이고, 저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목회자를, 교회가 이 세상이 밀어내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들 찾고 설파하고 그 방법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인생들 전부 다 그렇게 벼랑 끝으로 추락했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것은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여리고라는 뜻은 종려나무의 도시, 향기의 도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여리고와 같은 것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돈이 있고 지식인이 몰려있고 가장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많은 경제적인 성취와 사회에 뛰어난 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디에? 서울이잖아요. 그 여리고는 서울을 의미해요. 그 여리고, 누구나가 선망하는 여리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바삐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여리고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전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물산과 돈과 많은 지식인이 모여있는 그 아름다운 곳, 휴양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그곳에 헤롯은 자기의 별장을 지을 정도로 좋은 동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오늘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46절이 그래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46절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에서 왜 나가십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빨리 빠져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향내가 나서 빨리 예수님이 빠져나가셨다, 이 뜻 아니에요. 똥냄새가 가득해서, 배설물 냄새가 너무나 가득해서 예수님이 빨리 그 고장을 스쳐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똥통이 있는데 온갖 배설물이 가득 모이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점심 먹을 분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피크닉을 할 분 어디 있어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보시고 이 냄새나는 배설물의 고장, 온갖 죄악이 횡행하는 이 도시를 보시고 예수님은 빨리 스쳐 지나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도시에 구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기회가 계속 많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안 그래요. 예수님이 빨리 스쳐가는 그러한 도시가 만약에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비극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냄새가 나서, 악취가 가득해서, 너무나 똥냄새가 많아서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항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는데 왜 이곳에 오셔서 복음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리고를 향하여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사셨잖아요. 그렇게 힘든 분이 왜 여리고 가셔서 그 종려나무 그늘, 그 아름다운 고장 거기서 좀 머물러서 몸도 씻으시고 휴양도 하시고 좀 이것 좋은 음식도 좀 드시면서 거기서 좀 릴렉스 하셨으면 우리가 제주도 가든 아니면 어디 해외를 가든 쉬어도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건너뛰신 거예요. 그럴 때 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맹인이 들었어요. 이 맹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딱 박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름이에요. 혹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 계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개명했잖아요. 저는 옛날 제 이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손 놀림만 받고요. 손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갖고 희화화시켰고요. 저도 제 자신의 제 이름 보면 이 이름이 최홍순, 이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해요. 오죽해서 동사무소 가면 이정선 씨, 최홍순 양 뭐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저는 한 번도 저는 제 이름 갖고 제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했더니 이정선 씨가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 져주겠대요. 아니, 자기가 저를 낳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가 제 이름을 져줍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계속 안 바꾸고 하다가 세종시에서 그때 이제 제가 힘들고 영적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제 다짐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누가 회방하고 누가 그만둬라 이런 것에 좌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이 막 왔어요. 그럴 때 제가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결단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명한 거예요. 그때 저는 성경에서 끝까지 모세는 예수님의 바로 예표예요. 성경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표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끝까지 붙어서 그 예수님 수종들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0살 때부터 제 영어 이름이 에어론 최예요. 계속 아론이라는 이름을 저는 30살 때부터 써왔던 거예요. 몇십 년을 제가 최아론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써왔는데 제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아론처럼 완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봤더니 제가 이미 30년 전부터 아론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대전 지방법원 가서 바로 개명을 한 겁니다. 저한테 이름 지어주겠다고 하는 분하고 상의하지도 않고요. 저 혼자 독자적으로 달려가서 제가 개명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날 최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는 어떤 이름이에요? 바디메오는요, 그 이름만 들으면 너무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정한 아들, 더러운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형편 무인지경으로 살았다가 내가 애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렇게 이름 붙여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애도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대를 이어서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 짓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도적같이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희원과 희구와 소망의 뜻으로 가장 좋은 이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에게 이런 추악한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런 처참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까? 부정한 아들, 더러운 아들. 보세요. 바로 바디메오는요, 여리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더러운 사람, 부정한 아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 사람 모두가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 추악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그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 갖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살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으로도 완전히 맹인으로 압도받지 못하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자긍심이 없는 인생 살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공부하고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힘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셔요.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마지막 절벽인 인생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의사표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여러 인생 지금 아무리 공부하고 힘들고 수입이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어려운 분 없잖아요. 제가 눈을 다쳐봐서 압니다. 눈을 다쳐볼 때 점점점 시력이 멀어져 가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 쪽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 가라. 얼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귀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요. 예, 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 바디메오 같은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전도 유망한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있어야 할 자리가 오늘 46절에 나와요. 길가에 앉았다가 46절. 길가가 자기의 자리예요. 자기의 집이 길가고요. 자기의 직장이 길이고요. 자기의 삶에 형성되고 자기의 인격이 모조리 동원돼서 벌어먹고 사는 곳이 바로 길가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인생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런 인생들 옆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불평할 거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바디메오와 어떻게 비교합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40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반응을 한번 읽어주세요.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으니. 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고장 여리고에서 돈이 풍부하고 기온이 좋고 온갖,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거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리고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거지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곳이에요. 핫플레이스예요. 한마디로 돈 되는 장소잖아요. 온갖 부자들이 돈 쓰러 오는 휴양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넘쳐요. 그런 데서 거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자리 잘 잡은 거예요. 오늘 장사의 몫을 오늘 잘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들이 주는 돈, 누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기 힘든 상상의 돈을 주고 그런 것 반응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오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이 소리 질렀다고 하는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오산에 많은 새가 뭐가 있어요? 까마귀.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깍깍대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사람 다 놀랐을 거예요. 구걸할 때 거지가 까마귀 같은 소리를 내면 누가 그 사람한테 돈 줘요? 부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요, 오늘 아침을 굶었나이다. 부자요, 적선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가진 부자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더니 까마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다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까마귀 소리가 놀랐는지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보세요. 아니, 당연하죠. 사람이 사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까마귀 소리를 깍깍대고 있으니까 대우 48절에 더 가관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건 또 뭡니까? 까마귀 소리도 모자라 갖고요, 이거는 지금 48절에 이 얘기는요, 떼까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의 완전히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 까마귀가 깍깍대도 듣기 싫은데 이건 떼까마귀 몇천 마리가 깍깍깍깍 대봐요. 공포스럽잖아요. 그러한 소리를 내가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야단쳐요? 바디메오를 야단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이렇게 너는 지금 금도를 벗어났어. 너는 거지로서 너의 본분 밖에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바디메오를 야단쳤습니다. 마치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여러분이 그동안 어떠한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왔던 예수님과 만나는 현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많은 믿음을 가장한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의미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가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올라갈 모든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뺏어 먹는 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왜요?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마지막 방법이에요. 자기 인생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방법이듯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오늘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방법인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사악한 거예요. 그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그분이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건데, 오늘 바디메오를 전부 다 주저앉히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를 오래 야단쳐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48절 시작.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달라요. 구걸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는 구걸하는 사람 얘기지만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바로 이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성령께서 바디메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사전교육 받은 적이 없잖아요.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소속돼서 이 교육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앞에 계신 예수님 보고 이분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되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것을 오늘 까마귀처럼 떼까마귀가 소리 지르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나 마지막이에요. 나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이 똥내 냄새 나는 이 여리고를 바로 지나가시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마지막이에요. 나 인생 여기서 끝나요. 이대로 살다 나 인생 여기서 완전히 이제 종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비탄의 기도를 오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부르라. 예수님이 불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제 상황 끝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염여정 입사를 부르고 박찬 입사를 부르고 재원이를 불렀다. 끝난 거예요. 상황 끝난 거예요. 이제 사단이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왜요?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셔야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하신 분,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어져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천국이 열리고 예수가 믿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읽어보셔요.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한 백성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에 지식은 생기겠죠.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바디메오를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부르신다 하며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 부르신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세 번이네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두 번 이르러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세 번이에요. 자, 그 부르심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도와주는 분들은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 아닌데 제가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어요. 불러내서 제가 교회 초대했던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다 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 아니면은요, 아무리 제가 많이 불러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전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분을 우리가 같이 불러 우리가 협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찾는 거예요. 기도하며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오늘 하나님 제 일하는 바로 이 직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백성들 있으시면 하나님 제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을 같이 제가 부르며 제가 같이 동의하며 제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제 바디메오는 마지막 방법이신 예수님, 자기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데, 왕이 온다고 할지라도, 헤롯 대왕이 와서 바디메오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저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음성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진퇴양난의 이 계곡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음성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돈 좀 주세요.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자기 눈이 떠지기를 원한 거예요. 좀 이 세상, 참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이 여리고라는 도성을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남은 인생을 좀 폼나게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5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르잖아요. 바디메오는 시력 회복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력 회복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나요? 안 떠졌나요? 52절에 이 내용만 갖고 보시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잘은 모르지만 일단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면 이 말씀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요청한 눈도 떠졌고, 그리고 뭐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눈이 떠져서 인생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구원을 오늘 여기서 돌 하나 던져서 일타이피, 일거양득 이런 거 한 거예요. 그거랑은 비교가 좋게 되지 않잖아요. 눈이 떠진 것만 해도 우리가 경천동자를 노릇인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은 눈이 떠진 것에 감사하라, 눈 떠져서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뭐 이런 정도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여기서 지금 의미심장하게 쓰였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헬라어의 문법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 쓰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맞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유효하잖아요. 부모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이 하나 난 거에 불과한데, 그 아이의 생명은 그 아이가 이 땅 떠날 때까지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어떤 애는 70년, 어떤 애는 80년, 어떤 애는 100년 그 생명이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유지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가 받은 이 구원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구원이 계속 확보된 구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신 위대한 선언을 누가 아니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네 구원 가짜야, 다시 생각해봐,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마지막 방법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갖고 오셔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가 취소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 살면서 죄와 허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많은 죄악에 노출될 수 있어요.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심지어는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들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왜요? 그 구원이 나로부터 되었다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될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셔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우리는 바디메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주님, 제가 바디메오군요. 제가 이토록 추접하고 제가 이렇게 안 못 보고 한 치 앞도 못 봐서 답답해하는 그런 어눌한 인생이 저군요. 주님, 옆에 성도가 바디메오가 아니라 저쪽 세상 사람의 바디메오가 아니라 제가 바디메오군요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굴복하며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디메오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부자 청년이며 나는 잘 사는 사람이며 나는 아직도 전도 유망하는 인생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안 보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실, 누구에게도 의탁할 수 없는 처절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여러분에겐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들려오는 그 음성에 여러분 떼까마귀가 소리치듯이 예수님을 붙드셔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우리 이미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을 얻으셨고, 혹시라도 구원의 사실이 긴가민가 한 분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 가지고 여러분 인생 경주하시고 달려나가시고,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증하신 구원,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지 마시고 이 땅 떠나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구원의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 멋진 한평생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